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새로운 한 해를 좀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맞이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감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인지 왠지 더 분주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연말 연시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2월 31일이나 그 다음 날인 1월 1일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체감되는 느낌은 매우 다르죠. 여러분들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은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날과 그렇게 다르게 살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면서도 왠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루의 그 시간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월 31일에는 주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죠. 연초에 계획했던 것 혹은 연초에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내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은 얼마나 현실이 되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연초의 계획이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지만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 한번 돌아보면 이루신 것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또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훨씬 많던가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10가지를 계획했어도 사실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이러한 조급한 마음과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해가 와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대로 혹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년에도 제자리이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의 불안감과 염려는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 이런 일에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이 저의 목회의 목적으로 여겨졌던 적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2021년 4월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4월은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모든 모임, 집합이 금지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개척한 우리 함께 교회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라 해도 이 코로나 전염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그런 동등한, 평등한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라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만 끝나면 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면서 2021년 연말이 되었을 때
제한된 인원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오기 시작했으니 가족 말고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며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가 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돼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가 왔을 때도 우리 교회는 똑같으면 어떡하나 하라 하는 이런 염려가 제 안에 불안함으로 사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내년에도 똑같으면 어쩌나라는 이런 염려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몇 배는 더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좋아진다 하면 여러분들 과거보다는 앞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힘이 나게 되죠. 하지만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하면 기대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올 한 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침체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내년에는 좀 물가도 안정되고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좀 보면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전혀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져줄 만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 불안한 연말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하루 이틀 지연되고 그 날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실망감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죠.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냥 교회를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아가봤자 별일 없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기쁘고 아 그래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다 보니 드디어 실망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사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겁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가장 뼈아픈 현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의와 공평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쌓여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각오가 새롭게 되는데 그러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가 그 처한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4절 읽겠습니다. 정의가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세상에서 정의롭게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들은 거리에서 엎드려진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길거리에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고난과 피해를 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전해진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오늘날도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불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훨씬 더 횡령하는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 이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그 증거로 너희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임무를 부여받은 자고, 그 임무를 얼마든지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예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랬던가요?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사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사회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뭔가 자신의 힘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면 가진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별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와 공평이 무너져버린 사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억울함과 그 슬픔이 누구에게 다 가중되냐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사용되는 이 정의와 공평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판장이 당시에는 재판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자가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정직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직한 재판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억울한 피해가 누구에게 가냐 하면 힘없는 자들에게 그 억울한 재판의 결과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다고 하면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전가되냐면 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에게 그러한 불의와 불공평한 일들이 그에게 결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가 살던 당시의 사회에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재판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도둑과 짝한다고 말합니다. 예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주고 예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그 재판을 하는 재판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불공평한 판정을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고 나니까 고아와 가부와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송사, 그들이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재판을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의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뇌물을 사랑하면서 약자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는 분위기가 바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죠. 이런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아름답고 그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멍들게 했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거나 힘이 없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에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선거를 하고 지도자를 뽑습니다. 근데 어떤 지도자가 돼도 우리를 충분히 정의롭다라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만족시켜주는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에이고 누가 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하는 이런 허무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들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어떤 그런 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세운 자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의로운 통치를 해줄 거야, 이제 새로운 왕이 올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에 그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어진다, 부서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여러분들 왜 깨어지고 부서질까요? 우리 마음이 왜 깨지고 부서질까요? 저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 죄인들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또 마음이 깨어집니다. 이게 억울함이죠. 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항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는 이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부서졌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나는 끝까지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흥황해가는, 세상에서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현실을 보니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자가 오면 너희의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와서 해야 될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막히거나 거칠 것이 없는 상태, 해방된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는 그저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나 딱 잘라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땅이 7년째가 되면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그 땅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그 땅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노예로 살았던 자들도 1년은 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주셨는데, 그 7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 되면,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 49년이 되죠.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를 해서, 그때가 되면 땅을 잃었던 자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땅은 누구에게 사고 팔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경작하며 살아라 이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노예로 누군가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공평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것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그렇습니까? 사회의 시간들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을르다 보면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거나 아니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죠.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는 그때부터 자기 땅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니까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빚은 한 번 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점점 더 빚이 대물림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두가 다 처음 상태로 다 돌려놓겠다 한 게 언제냐면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했고,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너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예의 주인은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해 줘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 리셋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은 다 자기의 소유를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구조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누군가의 영원한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전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너희가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눌림을 받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이제 너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년에 선포되었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며 자신의 소유를 돌려받고 자신의 원래 지위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억눌리고 억압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 자리를 벗어나 모두가 평등한 자리에 서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이고 자유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이런 강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약속이어도 이것이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말씀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이사야 61장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1절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은 게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다 읽으신 다음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약속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임했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은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영이 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졌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거야. 되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깨어진 마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하나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으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으셔 지금 내가 왔으니 너희들을 이제 모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는 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위하여 오셨죠. 그러나 그것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억울하고 분노가 쌓이고 속상한 일들은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고,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을 훔칠 일이 없는 세상이 왔으니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느낌이 정말 눈꼽만큼도 들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밭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는 자라고 자라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큰 나무가 되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공평함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가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마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공평의 나라,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나라,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2024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었던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가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사오니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을 더욱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